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와서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또 아사마가 죽고 모든 것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대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오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다윗 왕 시대의 기근이 3년을 지금 계속해서 기근이 인생의 흉년이 든 거예요. 왕이 통치를 하는데 1년이 흉년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1년 다 참고 넘어갔죠. 또 2년이 또 기근이 들었어요. 인생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3년 때 또 흉년이에요. 그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올해가 지나면 4년째인데 또 흉년이 들게 되면 정말 이거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21장 1,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짧은 기간에 끝나지만 인생의 기근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근을 줄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3년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인생의 기근이 여러분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간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기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아니, 이 기브온 사람으로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 다윗 시대에 왜 기근이 왔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 5절에서 27절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갑니다.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사람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야, 이러고 있다는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이 영적인 아들 여호수아가 우리도 분명히 죽일 것이다.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냅니다. 우리가 여기 이 가나안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 데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다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는 먼 데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리들 행색도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처럼 행색도 옷도 아주 낡은 거 입고 그 포도주 틀도 오래된 것을 갖고 가고 이 행색이 남루하게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되죠.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죠. 서로가 다치지 않게, 죽이지 않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관계를 맺는 그 화친 조약,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인근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속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칠 수 없었던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의 조약을 맺었기에 그 조약을 엄숙히 지켜야 된다는 그 맹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 민족주의죠. 그 민족주의의 열심을 갖고 이 이방 사람, 기브온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때에 맺은 조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기억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민족주의의 열심으로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와 또 유다 지파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기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친히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족속으로 인함이니라. 그것을 기브온 이 후예들이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조약이 있었는데 사울이란 왕이 우리를
우리의 조상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 기근이 너희들로부터 인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족속, 사울의 그 가족에서 7명을 달라고 합니다. 7명. 그래서 그들을 우리에게 줬을 때 사울의 그 고을이었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어 목을 달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약속한 거야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거 알고 장로인 거 알고 권사인 거 알고 집사인 거 알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인 거 알아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떠한 약속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잊고 있었던 거 있었나? 그렇지 혹시 언약 약속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실, 내가 하는 삶의 태도, 표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고 있는 그러한 일은 없는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근이. 그것이 나 때에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후대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아버지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깬 사울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보내면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2명과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2명과 외손자 5명을 보냅니다. 그들을 받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을 나무에 목매어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죠? 도망가면서 이 유모가 떨어뜨려서 2 다리를 잃은 이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이 언약을 지켜주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가문은 거의 멸족을 당하고 다윗의 집이 부흥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후일 자기가 죽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라도 남아있는 요나단의 가족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이 2발을 저는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기에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죠. 무비보셋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2 다리도 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은혜로 살아나잖아요. 여기서도 또 살아납니다.
자기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이 다리도 절고 있는 이 영혼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오늘부터 나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도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모비보셋은 빼요. 본문에 이 모비보셋은 뺀지라 그렇게 하고 7-7명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모비보셋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단어 잊으면 안 된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은 빼죠.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다윗.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7명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는 무비보셋 같은 존재다. 감히 다윗 왕의 밥상에 함께 먹을 수 없는 존재. 다윗 왕과는 사실은 사울 왕과는 원수의 지간입니다. 그 손자예요. 무비보셋은. 다리도 절고 있어요. 다윗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고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이 이제 두 아들을 주게 되죠. 또 외 손자 5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을 빼앗긴 아야의 딸 리스바는요, 사울의 첩이죠. 그동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주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리스바는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이게 계절적으로 한 6개월 된대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여기 지금 목을 매서 죽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쫓고 있는 이 어머니를 한번,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아들은 자기의 남편이죠. 첩이니까. 어떻게 지금 아들은 목매 죽어 있는데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무들을 갖고 휘저으면서 독수리가 자기의 아들 둘을 먹지 못하게 휘젓고 있어요. 또 밤에는 또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또 맹수들을 쫓아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화가가 이 상태를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와, 이 어머니가, 이 나이 많은 노머니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이 자기 이 시체라도 지키겠다는 그 어머니의 그 표정. 울면서 이거를 쫓는 거예요. 독수리도 쫓고 짐승도 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살리셨지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었어요. 거기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시체의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쫓고 밤에는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쫓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 내가 배부르고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이웃집보다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파라과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지경이 넓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세요. 당신이 독생자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독수리가 와서 먹지 못하게 나무를 휘젓고 맹수들이 와서 먹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인생. 그러한 묵상이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